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앞에서의 합당한 삶, 복음 앞에서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채 온전한 복종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이죠. 우리가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이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짊어진 채 온전한 복종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에 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에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하나님 나는 깨끗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잠언 30편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더러운 것을 아직도 여전히 씻지 않은 채 그 무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보인다고 해서 예배 생활에 우리가 열심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섬김에 열심을 보인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는 야 진짜 이거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길이 바른 길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은 올바른 길 같습니다. 그렇지만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아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썩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겨지지만 그래서 와 진짜 이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가서는 심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적은 것이 아니라 적으면 좀 위로가 되죠. 근데 성경은 적지 않고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그래요.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으면 좋은데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길이 넓다고 합니다.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16세기, 15세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이 회복된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구원의 공로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죄인이 인간이 아무리 선한 업적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4장 6절에 기록한 것처럼 뭐와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의하여 기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진리라고 명시합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른 어떤 강론을 들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상고하기 위하여 깊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이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는, 즉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에 빠진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 스스로가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랫동안 복음 설교, 복음적인 설교, 그리고 복음적인 전도는 이 사실을 강조해 왔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중요하다. 복음 전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물론 큰 성과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그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길 원하는 건데요.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됐는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로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그렇다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일까? 정말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는 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본문을 좀 피해가죠.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하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상고해가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었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8장 30절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쉽게도 대다수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8장 이후에 가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요한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다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44절에 가보면 바로 그 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는 그 무리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말씀에 동의한다라고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오늘날 구원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내 것으로 속여서 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59장에 가서 그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으로 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떼어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8장을 통째로 여러분들이 놓고 상고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전개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듭나지 않고 마귀에게 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하시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했던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왜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버립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혼란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믿음과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우리는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고백과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요.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Not everyone who says to me.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Lord, Lord,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전까지는 몰랐겠죠. 그전까지는 눈이 어두워져서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다시 말하면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관리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을 단순하게 어리석게 이 한 문장을 보면은 구원받았잖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가보면 그 사람들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던 자다. 여러분들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대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들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믿었다라는 사실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자신의 영혼 안에 어떻게 일어나는지조차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불신자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불신자 그룹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어요. 첫 번째는 불신자로 나눕니다. 이 불신자는 우리가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방인들입니다. 디모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들. 자기의 쾌락과 유익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한 그룹이 있는데, 또 한 그룹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신자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도 다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 사람들이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더 핑크는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불신자요. 하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신자. 이 사람들도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참신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남은 자, 남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은 무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Little flock, 적은 무리.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Little flock, 적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불신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런 불신자 그룹이 있고, 또 하나의 불신자 그룹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참신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아더 핑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강팍한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당시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을 써가시면서 굉장히 험악하게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놓고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사람들. 그분의 복된 가르침이나 기적에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강팍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더 핑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자들을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즐겁게 들었던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요한복음 10장 42절에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나 여러분들 각각 이 본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본문의 정황을 보면 그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확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군중들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랑의 복종함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지만 그들이 단 불과 며칠 만에 성난 군중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등을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그룹이 나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더 핑크 목사님이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했죠. 요한복음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도 않고 그분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혀 두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안정감을 누려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스도께 끌려요. 이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반대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교회 좋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자녀들도 교회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의 모임에 함께 하기도 합니다. 마치 성실한 불교 배경을 가진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종교란에 불교라고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세례를 받았고 자신이 그냥 믿는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뭐가 없어요. 이들의 삶 속에는 전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드러나진 않아요. 예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진 채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당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온전한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볼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불신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교회를 인정한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핍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께 매력을 느끼고 기독교의 매력을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갈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의 경우에도 참된 신앙의 요소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불신자면 우리가 구별이 될 텐데 이게 헛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의 경우에도 신앙의 참된 요소가 발견이 돼요. 부분의 진리처럼. 이 역시 참된 신앙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죠?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교회 다녀야 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에 관한 아주 해박한 지식,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그 믿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의 행함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도무지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헬라어에 보면 이 불신앙이라는, 믿지 않는 거죠. 불신앙, 신앙이 없다는 말을
헬라어 명사를 성경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하고 시브리서 4장 6절과 11절에 보면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믿지 않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단어로 불신앙을 믿지 않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동시에 에베소서 2장 2절과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불순종, 같은 단어예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다른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불신앙이라는 뜻인데 이게 믿지 않음이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이게 불순종이라고도 쓰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 단어는 이렇게 교호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동사로 사용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브리서 3장 18절과 시브리서 11장 31절에 이 불신앙이라는 단어를 동사형으로 쓸 때는 믿지 않는다라고 씁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써요. 다시 말하면 복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의미와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것이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불신앙이란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은 믿지 않는 것과 플러스 불순종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믿음은 믿는 것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담의 경우 한번 보실까요? 아더 핑크 목사님이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NIV나 NASB는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You will surely die. Surely. 여러분 surely라는 말은요. 확실히, 분명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surely. You wi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You must die.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것에도 그칩니까? 적극적으로 불순종하죠. 성경은 아담의 이런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9절에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아담의 죄가 치명적이 되었던 것은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뱀의 말을 믿은 것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 속에는 적극적인 아담의 순종이 들어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순종? 뱀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믿음과 행동의 관계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얻는 믿음에도 우리가 주여 주여 믿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그냥 예수님을 인정만 하는 그릇된 신앙이죠. 근데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과 질적으로 전혀 달라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의 가르침을 향하여 더 이상 즐겨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소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어요. 머뭇거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겨서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지 않아요. 그 죄악을 즐거이 행하지 않아요. 어차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뭐하고 그 죄악을 즐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악 때문에 아파해요. 슬퍼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참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나의 죄된 자아를 버립니다.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가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참된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기꺼이 환영하신다는 사실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강한 의지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 모든 소유를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 구원의 문제를 논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문제에 대하여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 부자 청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목사님 그냥 부자 청년이 포기하지 못했던 그 부요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콕 찔러 얘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한편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마태를 부르실 때는 그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의 세리였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는 자기의 직업과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삭개오는 어땠는가요? 베드로와 요한도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 가진 전 재산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자기의 의를 모두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중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왕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왕국의 반란을 시도한 그런 반역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반역이 평정되었어요. 왕권에 의해서. 그럼 이 반역자가 왕 앞에 나와서 뭐합니까? 용서와 그의 자비를 구하죠.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대적자, 이 반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모든 대적 행위를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반란을 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란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이실직고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와 죄 용서함을 구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기를 거절한다면 여전히 나의 방식과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은 채 왕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한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절한다면 구원 얻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까요? 다른 나라의 망명을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 이게 정치가 어지러울 때 정치적 망명 같은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냥 이민 가가지고서 이중국적 취득하고 이 나라에서도 필요한 유익을 구하고 내가 처한 나라에서도 필요한 유익을 구하고 여러분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망명을 한다는 것은 한 나라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치적인 선진국인 프랑스에서는 1793년 6월 24일 날 프랑스 공화국 헌법 제120조에 이렇게 명시합니다. 프랑스 국민은 자유의 이름으로 그들의 조국에서 망명한 외국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 반대로 압제자들에게는 이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신데 1979년 난민전 사건에 좋지 않은 정권에 좋지 않은 문제였죠.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요. 이 난민전 사건에 연루되어서 프랑스로 정치적 망명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글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의 여권에 보면 기록된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갈 수 있는 나라,
그의 여권, 그가 정치적 망명을 했어요. 프랑스로. 그래서 프랑스에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프랑스 국민이 되고 이제 정치적 망명을 했는데 그의 여권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갈 수 있는 나라, 모든 나라. 갈 수 없는 나라, 꼬레, 대한민국. 왜요? 대한민국에서부터 정치적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갈 수 없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외의 모든 나라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도 그릇된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과 우리들의 마음 안에 주인 행세하려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망명하는 거 아닙니까?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곳으로 우린 도무지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쉽게 그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국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망명한 다른 쪽의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예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과거형으로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옛날에는 너희가 그렇게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성도들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었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죠. 각기 제각기의 길로 갔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잖아요. 참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마음의 동의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고집, 나의 생각들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탕자에 비유하시죠. 만약에 탕자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 인생이 좋아질 거야, 언젠간 좋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가 주업열매, 돼지나 먹던 주업열매를 먹던 그 먼 나라에서 만약에 떠나지 않았다면, 그가 그 나라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 나라를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죠. 여전히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참된 믿음을 기만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지금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믿음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내게로 오라 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글을 썼어요. 존 버년의 책은 진짜 다 주옥 같은데요. 내게로 오라 라는 책에서 존 버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정직하고 솔직한 태도로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그대는 정직하고 솔직한 태도로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존 버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참 믿음으로 나오는 신자들의 모습을 적절히 보여주셨습니다. 즉 참 신자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겉으로만 예수님께 나오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1장 29절에 등장하는 사람, 즉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말한 뒤에 가지 않았던 그 첫째 아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부르시면 그들은 곧 가겠다라고 말만 할 뿐, 주여 주여 부르짖을 뿐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찰스 펄천 목사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이건 스펄천의 설교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것은
회개와 자기 부인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기도와 복음 원리에 대한 복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펄전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듯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처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의 전 존재와 삶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거예요. 다시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참된 믿음은 자신의 존 전제와 삶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즐겨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분을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우리의 합당한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 그분께 즐거움으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